지하실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동원주일 63일 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번 총동원주일 63일간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이번에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사상으로, 또 어떤 이념으로, 또 어떤 특정한 목표로 사회적인 형편에 따라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세상 공동체는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 안에서 집단을 이루어 사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데,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교, 모든 모임은 바로 이 하나의 공동체. 근데 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겉사람이 하는 모임이 아니라 속사람,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몸과 우리 몸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리라면 우린 몸이다. 같은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공기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그 공급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눠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 앞에 어둠은, 사단 마귀는 있을 수가 없다.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빛은,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사라진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며 덮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같은 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접목됐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버린 것이다. 그 얘기. 정말로 우리가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 빛과 사랑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넘쳐 적셔져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빛의 사람, 그리고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주 예수 사랑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사는, 교회되어 사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적셔 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으로 그분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눈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예배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멘. 여기서 땅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하나님의 떠난 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 경륜의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다. 여기서 더 세미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뜻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제가 3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되어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살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생명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 그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부활 생명은 교회되어 사는 생명이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오직 내가 사는 것이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되어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되어 사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온전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아닐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사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멋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에게 조종되어서 사는 삶이고, 그렇지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되어 산다, 천국되어 산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이렇게 교회되어 사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산다고 그런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고 사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삶이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정말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잖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산,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성전 짓다가 끝나. 구약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구약에서 꼭 성전 짓고, 성전 짓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 생활하다가 예배를 격렬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또 포로로 되고 이렇게 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와서 성전 보수하고 성전 짓게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삶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인 법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시기 위해서, 그 법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이름을 둔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림자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런데 그 그림자의 장소를,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셔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구체적인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보신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건물은 그림자고 실제로 성전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구약은 그림자, 건물 성전은 그림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셔서 성전은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지은 건물 성전을 폐하고 헐라고 하시고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한다는 십자가의 부활 사역의 목적은 참된 성전을 세우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된 삶을 사시며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전된 삶이에요. 그리고 성전되어 사는 삶에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이시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멘. 성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한 병 고치는 일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성전된 삶을 살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이다, 그 얘기죠.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되려고 그러면 마귀가 되지만 예수님처럼 성전되어 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삶 속에서 증거하셨다. 아멘.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자도 살려서 영광받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기만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면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와서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실체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삶의 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사는 안티크라이스트다. 적그리스도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예수님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했더니 죽은 자도 살고 바다도 잔잔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순종하더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그네 인생길 순례에게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사단 마귀를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한 것은 이렇게 살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다. 너희 가정에게 들어온 사단 마귀를 가장인 남자가 말씀으로 내쫓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이렇게 살아니. 아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와 함께 영생,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떻게 하고 살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교회되어 사는 삶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린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치는 목자라고. 우린 양인데.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면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신랑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이 안에 있는 말씀만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지. 알 수도 없는, 해도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지. 하도 모르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답답하니까 육신의 말로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그 말씀 안에서 장절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되어 산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빛과 사랑으로 산다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거절하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용서하면 사랑하면 그 하늘에서도 그것이 다 풀리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네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속사람으로 낳아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을 왕으로 머리로 살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주님은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여러분과 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시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체인지했다. 생명을 바꾼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인데 마귀의 생명을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셨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주인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흐트러 놓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나가기 때문에 화살을 맞아서 엉망진창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가 줬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 얘기를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만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만 산다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나도 천국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되어 사는 삶이라고 그런다.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면 그곳이 행복된 삶이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민 생활이 어려워도 이 마음으로만 살면 천국으로 살 수가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사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붙어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런 교회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거기서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다 생략하고 21절 22절만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하실 공사하는 이것이 성전 공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완벽한 성전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생명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성도는 한 생명에서 하나로 사는 생명의 관계가 바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관계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발 없으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손이 필요한 거예요. 입도 필요하고 심장도 필요하고 쓸모없는 지체는 손톱까지도, 손톱이 없으면 또 보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손톱까지, 머리털까지 다 필요한 지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우리 가족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지체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 이제 지체는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안 돼. 왜 교회에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주님의 지체가 되려고 온 거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 지체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표현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2절 23절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아멘.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생명체고 주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받고 아픈 성도가 있으면 같이 고통을 받아야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손이 썩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프지도 않으면 문둥병자지. 문둥병자가 뭐예요? 자기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 사랑교회 정말 고통받고 마귀에게 둘러싸여서 씨름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저래, 저 사람은 뭘 안 해서 저래, 저 사람은 지가 한 것 그대로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감옥소에 들어가 있으면 빼내와야지. 그게 부모지. 같은 지체가 같은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크리스찬이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남이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된 정말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한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교회되어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영적 형제를 더 귀히 여긴다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친혈육을 놓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 아멘.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여러분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보다도 교회 여러분 구역원들이 더 사랑을 나눠야 할 형제라는 얘기예요. 하등에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렸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요. 교회에 파벌과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는 아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원어가 디아볼로스. 디아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볼로스는 죽이는 거예요. 나누어서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면 갈라져. 사단이 집에 부부 속에 들어가면 부부가 갈라져. 도장 찍어야 돼. 사단이 안 나가면 도장 찍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한테 사귀고 잘해주고 필요 없어. 사단의 영이 들어온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렇게 해도 안 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를, 천사를 불러서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부부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 힘도 없고. 하늘의 권세, 천국의 권세는 기도할 때 천사가 들어와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나누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하는 게, 분리시키는 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첫 번째는 그 교회 안 나와. 시험 드는 사람들,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오던 새벽교회, 그렇게 잘 나오던 수금교회, 그렇게 잘 나오던 일부 예배를 안 나와. 세상 핑계 대는 거지. 뭐 돈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핑계, 마귀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나 바쁩니다. 아, 마귀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누어 죽이는 일을,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얘기가 신통을 못하게 갈라놔버려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마귀를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는 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으려고. 영혼과 육신을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100% 사단이 하는 일이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결코 분쟁이나 파당을 일으키거나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찢는 거다. 아멘.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찢어서 분리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면 하나가 됩니다. 갈라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말 다 해버리고 나면 인간의 얘기, 마귀의 얘기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 그런 공격을 받았어도 오케이. 스펀지처럼 딱 맞고 그 다음에는 세우는 역할입니다. 네가 날 공격했어. 다음에 건수 한번 잡혀봐라. 나는 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가서 작살내겠다. 이건 마귀 짓이에요. 큰 마귀, 적은 마귀 뿐이지 마귀다. 어떠한 비난의 화살이 와도 여러분 교구장은, 기관장은, 목사는, 시장은, 대통령은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밖에 모르는 밴댕이 속 가지고 싸우면 칼자루를 그 사람한테 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나라의 왕으로 세운 그 나라는 망하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하기 싫다고 하는 일 내가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되어 크리스찬으로